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대조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대조, 반복, 혹은 이제 비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세요?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대조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자주 나왔던 건 3절에 보시면 육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에도 보면 육신, 또 영,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과 영.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10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자, 몸은,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뜻이죠.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 결국 너희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과 몸, 영과 육, 이제 육신을 한자로 줄이면 육이겠고요. 그 육을 다른 말로 하면 몸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육신 혹은 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은 계속해서 영, 다른 곳에서도 영, 우리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해가지고 육신과 영이 이렇게 계속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들으면 뭐긴 뭐겠어요. 사람은 육신이죠. 육신으로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그거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우리들이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냥 통틀어서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 정신, 의지를 뜻하는 거지. 과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과학적인 답은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의지는 살아남아 있다. 의지가 살아남아서 동동 떠다니면은 그 아주 무서운 일이죠. 왜 무섭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 몸만 죽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행사, 누가 때렸어요. 학교 폭력을 가했어요. 직장에 갔더니 갑질을 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없어져야지. 폭력이 사라져야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의지가 영원히 살아남아서 집에 붙어 있다. 생각만 해도 겁나죠.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육체도 없는데 우리를 때린다. 그거 곤란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답은 다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제 의학서적은 아니에요. 당연히 의학서적이 아니죠. 종교적인 책이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과학이 아니니까 비과학적인 거냐? 절대로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의 범주와는 다른 종교적 범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초과학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몸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과학하고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과학도 마음, 심리라고 하는 걸 인정하거든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이런 거 인정하잖아요. 단백질로 혹은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된 육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종교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사람은 어떻다고요?
몸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도 있어요. 그러면 몸하고 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뭐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삼분설. 자, 그럼 이제 벌써 힌트가 갔죠.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분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던 뭐 우리가 지금은 이분설이 뭐고 삼분설이 그 다 몰라도 돼요. 자, 사람이 이제 뭐 그럼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에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몸은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 혹은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혼과 혹은 영과 몸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쭉 읽어왔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왜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고 율법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마음만 가득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육신이 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은 항상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떤 악으로부터 유혹도 받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의 그 마음, 생각, 의지는 항상 옳은 것만 추구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의 몸만 나쁜 대로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뭔가 우리의 의지도 악해질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까? 최근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어떤 뭐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진짜 우리 한국 TV에 나왔잖아요. 아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서부터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서 실제로 만나죠. 그리고 죽여요. 네. 그럼 그 사람의 의지는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 미스 유니버스 대회도 아닌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계 평화예요. 자, 우리의 의지는 세계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냥 의지하고 따로 상관없이 막 가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몸이 악한 일을 하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3일간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글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그냥 이 앞에 있네? 그럼 먹을 때에 여러분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쁘죠. 왜? 허기 져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음식이 있으니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는데 물론 마음이 약간 죄책감은 들 수 있죠. 내가 지금 3일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2일 하고도 한 24시간을 더 해야 되잖아요. 20시간까지 했는데 그 마지막 2시간을 못 남겨놓고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안타깝죠. 죄책감은 들지만 먹을 때에 내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나쁘다. 내 의지하고 반하는 내 몸이요, 이 악한 몸이요, 이 못된 몸이요 하고 막 몸을 저주하고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먹으면 체해요. 그렇게 먹으면 체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먹을 때 기쁘지. 내 마음도 기쁘지.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생각이 깊으니까 내가 이걸 또 먹으면 살이 찌겠지. 아이고, 내가 그냥 3일 금식을 깼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먹을 때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런 몸이 어디 있어? 그런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정말 악한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땐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사이코패스, 저 소시오패스. 근데 그 사람들은 의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막 희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것,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읽고 뭐 공감하고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의지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느냐 이거예요. 근데도 본인을 가리켜 나는 악하지 않아. 본인이 악하지 않아. 그러면 의지가 안 약한 겁니까? 마음이 나쁘지 않아. 본인이 얘기하면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안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마음도 의지도 타락하는 것 같고 악한 의지, 악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몸도 악하고 의지도 악하고 영도 악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 혹은 몸과 오늘 성경에는 이제 영,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라고 할 때 육신 따로 영 따로겠느냐, 아니면 그게 그냥 그 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거는 나예요.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건 나예요. 영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 그럴 때, 몸 그럴 때 그 몸이 어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곧 나예요. 자, 그러면 육신과 몸을 우리는 육신과 몸 혹은 영혼, 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곧 6월이니까 7, 8월 되면은 납량, 이 발음도 진짜 힘들어요. 원래 그 남량이 아니라 납량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남량 특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온갖 TV에서 이제 귀신 이야기로 또 가득할 거예요. 왜? 날이 더우니까 서늘하게 시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 육신 없는 영혼이 이제 귀신이고, 그럼 우리 사람은 뭐예요? 몸과 마음이 뭐 다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육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몸 혹은 영 이야기하고 할 때는 다 누구라고 생각한다? 다 나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절 같은 경우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혹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무엇을 따를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을 따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과 영은 어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육신과 영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자,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면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걸 이제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구성하는 어떤 개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없던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도 육신을 따른다라고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갑자기 또 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육신의 구성,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 육신은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일단 간단한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이걸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속에 죄로 판결 내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죄, 법정에 선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종교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 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종종 하나님께 순종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 오늘 그 아담 이후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통 뭐 현대 과학 같은 거에서 마음, 뭐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신만 바로 차리면 되느냐 말이에요. 마음만 굳게 쓰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니까 뭐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 의지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육신을 말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육신과 정신, 그거랑 조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여전히 해석이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도대체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지와 육신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 사람의 동기, 마음, 뭐 결단, 뭐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뭐 혹자는 영혼 육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 부분이 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에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의지로 따르든 몸으로 따르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과연 되느냐, 이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그리스도 3절 쭉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어요.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의 요구,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키는 거예요. 왜 100%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게 되기 때문이죠. 이유는 법은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 뭐예요? 범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왜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아담이 어쨌든 창조된 이래로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따르면 딱 한 번 범죄한 것으로 묘사돼요. 그잖아요. 한 번 범죄해도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담도 한 번 어기면 어긴 게 어긴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는 뭐 수많은 범죄 한 10번쯤 하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거룩한 거지만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긴 거죠. 그럼 죄가 생기는 거고 죄로 인해 죽게 되는데,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죽어서야 되겠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3절 다시 보시면,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세례를 받으셨고 믿으신 지 오래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하신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새로운 길, 이 길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어법상 육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육신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너무 내 속에 있는 영혼과 육, 영육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맥을 따라서 잘 보시면 돼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죄로 지배를 받는 육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죄악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육신에 있는 건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되겠죠. 자, 9절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갑자기 우리 이 육신이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 갑자기 우리 육신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혼만 남습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육신 가운데는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네? 너희 속에는 그럼 또 속은 또 어디냐 말이에요. 속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 된다. 되죠? 그러니까 몸과 영이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지금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죽으셨어요, 갑자기? 우리의 육신이 다 죽으셨어요? 아니,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저랑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죽었습니까, 지금? 안 죽었습니다.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육신은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나 라고 하면은 차라리 말이 맞는데 어법이 이상하잖아요. 몸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를 몸과 영, 육신과 영이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갑자기 육신이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영이 임하면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결국은 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으나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없는 그런 몸만 부활하는, 그러니까 영혼만 부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상태죠. 영혼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연관 있는 어떤 종교적 언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만 알아요.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을 입고 오셨느냐? 문을 닫아놨는데도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뭐 이쯤 되면은 귀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거죠.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귀신은 사람이 먹는 음식처럼 못 먹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제사를 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께서 들어오셔서 준비해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밥 한 공기가 뚝딱 해치우셨네. 아이고 아버님 배 많이 고프셨군요. 한 그릇 더 드세요 하고 더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제사를 목사님 저는 제사를 안 드려봐서 모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귀신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과는 다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실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천도 하셨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성경 사도행전이나 몇몇 군데 성경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구름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영혼의 형태로 있는 거로 보이나요? 아니죠.
다른 먼저 별세하신 분들과 혹은 어떤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천사를 우리가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천사에 대한 다양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보아서, 물론 그것이 환상 가운데 보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던 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모에게 꿈으로 현몽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당장 이 육신의 세계라 그럴까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세계의 어떤 차원의 존재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 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만지고 확인하고 이렇기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종교적인 언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임할 때에 그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그것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종교적 의미에서의 또 성경적 의미에서의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더듬어 올라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또 2000년 전하고 조금은 이렇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생각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 심지어는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선한 의지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그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2000년 전에는 아마 생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할 증인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벌써 이게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장 예수님을 직접 이 경험한 마태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이런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시간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부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